할렐루야. 네. 주님 오늘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 우리 먼저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오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공연하여 주시고 인자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다하여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 받으시옵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큰 은혜 받을 수 있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열심. 자, 이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오늘 이 시간에 붙으셔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참 이 하나님의 열심을 깨달아서 우리도 또 열심을 내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열심에 대해서 좀 보기를 원하는데, 먼저는요, 참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이제 열심을 품고 살아가죠. 열심히 살아가죠. 우리 학생들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죠. 열심히 공부하나요? 요즘은 공부가 어떻게 옛날에 우리 때는 진짜 열심히 안 하면 안 됐는데 지금도 아마 뭐 그렇겠지만 열심히 해야 되죠. 열심히 해야 또 지금 이제 학생 때는 배우는 것이 본분이잖아요. 지금 열심히 배워놓고 열심히 모아야 이제 이후에 나라를 위해서 또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훌륭한 일을 감당하게 될 줄은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열심을 품고 열심히 살아가는데 근데 열심히 낸다고 다 성공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인생은.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아직 천배의 복의 주인공들은 아니신데, 그치? 그런가요? 이제 천배의 복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또 돌이켜보시면 다 열심히 하셨잖아요. 열심히 하셨는데 그런데도 또 때로는 내 열심과 상관없이 여러 가지 억울한 상황들도 경험하게 되고 또 불합리하고 비합리한 그런 것들도 맞이하게 되고 아무튼 그래서 다 복을 누리지는 못하더라고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우리가 열심을 내고 인생 가운데서 아무런 모든 열심을 다하여도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증거하노니 너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느니라. 아멘. 한번 이스라엘의 상황을 한번 보자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그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율법대로 살려고 얼마나 힘썼습니까?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해서 일 안 하려고 노력했고, 뭐 버튼을 누르는 것도 일이라고 해서 안 한다고 하고, 그러니까 열심히 그들이 나름대로 말씀대로 한다고 열심히 했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그 열심이 잘못된 열심입니다. 결국 그래서 그 잘못된 열심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일단 그 민족 가운데, 그 땅에서, 그 자손들 가운데 태어나셨지만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지만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나 안타까운 일을 하게 됐죠. 열심히 있지만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을 품었을 때 결국에는 복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저주가 임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이 로마서 10장의 마지막 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이사야에 있는 말씀과 또 시편에 있는 말씀들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이스라엘에 대하여 가라사대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나님이여 이스라엘 백성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능으로 또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고 기적을 베풀고 수많은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들 원망하고 또 하나님 품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고 또 하나님 원하지 않는 많은 일들을 그런 죄악들을 범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하나님 여전히 그들을 향해서 두 손을 벌리시고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그 하나님이 아직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들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결국에는
그들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먼저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누군가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뭐 그 악역을 누군가는 해야 돼. 이스라엘이 감당했죠. 유대인이 그 일을 감당했죠.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면접해서 아브라함의 이런 믿음의 자손이 되어지는 은혜를 누렸고 이제는요 이 이방인의 때가 끝난다는 거죠. 이방인의 구원의 때가 끝날 수 있다. 아까도 우리 찬양님도 하시는 싶다는 말씀하셨지만 이제 지금 날이 얼마나 뜨거워서 진짜 근래에 가장 더운 것 같아요. 경험하지 못했던 이런 더운 날씨를 우리가 경험하는데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가 좀 펄펄 끓고 있다 그래서 이제는 지구 온난화가 아니라 지구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온난화가 영어로는 보일링이라고 해요. 아무튼 펄펄 끓고 있다 지구가 워밍이 아니라 보일링하고 있다. 그래서 온난화가 아니라 뭐라고 하던데 우리나라 언론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지금 그런 상황을 가지고 그리고 지구가 지금 또 그렇게 이상 기온이 나타나고 그러다 보니까 태풍의 위력도 점점 세지고 비도 그냥 순식간에 어마어마하게 내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이번에 태풍이 휩쓸어가지고 2년치 비가 그냥 한 번에 내렸다고 합니다. 2년치 강수량이 한 번에 다 쏟아져서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데 참 여러 가지로 지금 그 모습을 보면 딱 이게 지금 마지막 때이지 않습니까? 처치의 기근과 또 재난의 소식을 우리가 듣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 일을 어떻게 이루시나 했더니 이 지금 온난화를 통해서 참 이루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됐든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이방인의 때가 이제 마무리가 되고 그때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으시죠.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도 놓지 않고 있다. 아직도 그들의 구원을 하나님이 바라고 계신다. 하나님이 그 열심으로 그들을 붙들고 있는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고 오늘날 우리도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붙들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열심은요 어디에서부터 비롯되냐면 우리를 사랑하실 때입니다. 우리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붙들고 있어요. 참 우리가 어떤 사람인데 뭐가 우리가 이뻐서 우리 어떤 면이 하나님 그렇게 좋으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은요 사랑 그 자체이세요. 하나님은요 사랑 안 할 수가 없어요. 안 할 수가 없는 분이에요. 우리를 보시고 나를 보시고 나의 어떠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붙드셔서 이 자리, 이 구원의 자리, 이 구원의 방주 가운데 우리를 오게 하셨어요. 그러면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섬기며 또 하나님께 열심을 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열심으로 주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참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받았던 사도 바울 있잖아요. 참 사도 바울도 보면 바울이 되기 이전에 사울 일대에 열심히 참 태어났던 사람을 봐요. 근데 그 열심히 방향이 잘못됐어요. 뭐냐면 교회를 핍박하고 근데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다는 거죠. 그렇게 열심을 냈던 그가 하나님이 그를 돌이켜서 이방의 사도로 삼으셨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날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죠. 내가 이 은혜를 받게 합당치 않은데 하나님 나를 이방의 사도로 세우셨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했냐면 죽기까지 수많은 환난과 어려움 2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겼죠. 돌에 맞고 사실을 하나 가만 매를 2번이나 맞고 굶기를 수도 없이 굶고 여러 번 파손하고 수많은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이 일을 끝까지 나를 부르신 그 부름의 그 목적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의 뜻을 기억하면서 바라보면서 열심히 달려가요.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열심을 내었던 것도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셔서 그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일부 삼아주심에 그가 감사해서 그렇게 열심을 내어놓은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그가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게 되는 거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 부르실 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모르다고 저주하면서 그러고 있어요. 그 상황을 모면하고 나도 잡혀가.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셔서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는가? 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 열심이 베드로를 통해서 십자가에 달릴 때 베드로도 십자가에 달려서 순교했다고 그러죠. 많은 문헌과 또 그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볼 때 십자가에 달리는데 코바니스 영화가 그렇잖아요. 막 베드로가 그 환난과 핍박을 그런 로마로부터 이루어질 핍박을 피해서 도망갈 때 저 멀리서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뭐로 오시는 거예요?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주님 반대방향으로 가시죠. 그 얘기가 코바디스 아닙니까? 주님 어디로 가시죠? 네가 십자가 지지 않기 내가 다시 십자가 지러 갑니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가 깨닫고 다시 그 핍박에서 가서 십자가를 지는데 나는 주님처럼 십자가를 똑바로 줄 수 없습니다. 저는 거꾸로 지겠습니다.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렸다는 거예요. 그 열심은요 결국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 열심을 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래요. 열심을 품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열심을 낼 때 주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열심을 낼 때 주님을 비로소 보게 된다. 열심을 낼 때 주님을 만나게 된다. 그냥 가만히 있어서 뭐 감나무에 감이 떨어지게 바라보면서 가만히 있으면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부르실 때 하나님 강권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으로 건져내셨던 것처럼 그때 하나님 찾아오시죠. 나를 구원하시죠. 그 이후에는 내가 열심히 되게 하나님을 원하십니다. 열심히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키가 열심입니다. 오늘 이 요한계시록 3장 19절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잘 보십시오.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하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죠. 또한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시죠.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열심을 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려. 열심을 낼 때 주님이 두드리시는 그 노크 소리가 들려지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 음성 소리가 비로소 들려진다는 거예요. 주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주님이 들어와셔서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를 이루시고 또 기적적인 역사를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천국의 복을 우리가 지금 소망하면서 계속 부르시서 나아가고 있죠. 열심을 품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전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안약을 사서 좀 발라봐. 어리석은 자들아 안약을 사서 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좀 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열심을 내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19절에 그러므로 내가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야기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열심 내지 못했다면 돌이키시고 회개하시고 열심을 품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그 앞절 말씀이죠. 15절 16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욱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욱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욱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아멘. 차지도 아니하고 더욱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 토하여 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요, 이 말씀이 더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때로는 차갑게, 때로는 뜨겁게 열심을 내시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냥 미적지간을 머무는 것이 아니라 미지간을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마당만 밟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 열심을 품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면요, 하나님의 열심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건지셨다는 거죠. 이것이요, 그냥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주 관심을 가지고 모든 하나님의 지혜와 이 모든 것을 다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일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시기에 열심히 많으시냐면 그 수많은 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냥 건지시면 되는데, 순간 나타나셔서 역사하시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긴 역사를 통해서 이루시잖아요. 하나님이 열심히 그렇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세계에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원리가 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원리가 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는데, 죽어야 죄사함을 받는 건데, 죽어야만 사는데,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는 그 열심, 우리가 그 열심을 본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있습니다. 참 우리 나라를 보면 참 희한한 나라인 것 같아요. 대단한 나라였죠. 인구도 적고 참 자원도 없고, 그렇다고 뭐 신체적으로 되게 우수한 것도 아니고, 뭐 굉장히 막 학문적으로 역사가 깊은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노벨상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는데, 노벨 평화상 빼고, 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굉장히 그 학문과 기술과 이런 기술의 역사가 굉장히 짧은데도 불구하고 보면 참 어마어마한 일들을 우리 참 해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신기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뭐 영상을 하나 좀 가져왔는데, 우리나라가 잘하는 스포츠, 참 모든 분야에서 좀 여러 가지 주관을 나타내고, 심지어는 축구까지도 이제 요즘은 막 잘하는 친구들이 나타나고, 세계에 많은 사람들과 견주어서 전혀 밀리지 않아요. 최근에 또 뭐 이강인 선수가 파리 PSG 입단해서 또 주목을 받고 있던데 잘하더라고요.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김연아 같은 선수들이 어떻게 나타나서 정말 넘사벽 그런 일들을 이루고, 심심한 하면, 잊어버릴만 하면 한 명씩 이렇게 나와서 우리를 좀 즐겁게 하는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근데 참 가만히 보면 우리가 항상 정말 잘하는 그 종목이 하나 있자고 보면 양궁. 우리나라 참 잘하죠. 양궁을 되게 잘하는데, 그 잘하는 양궁을 잘하는 그 영상을 좀 한번 가져왔어요. 어떤 거냐면 참 놀랍더라고요. 15발을 쏘는데 15발 중에 한 발을 제외하고 나머지 다 10점 명중한 엄청난 거. 우리 학생들이 졸릴까봐 아주 그냥 아주 지금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잘 보시면 지금 4발까지 쏘는데 40점이에요. 답이 10점을 쐈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 한 번을 놓쳐요. 9점을 쏴가지고 48대 40점. 상대 선수도 세계 랭킹 1위 선수, 인도 선수인 것 같은데, 그 선수도 정말 잘해요. 그 선수도 지금 5발까지 쏘는데 9점을 2번 쏘고 나머지 다 10점을 쐈다는 얘기죠. 여기 지금 이 김종호 선수가요. 이 선수도 이제 4번 10점을 쏘고 그 다음에 한 번 이제 9점을 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계속 The last arrow of the 13, which 연속으로 was a 10점을 great 계속 쏘는 start 두 선수가 다. from Kim. It only just must have hit the outside of the 10 line, and I circled that arrow because I thought that one there, that point, that extra point that Kim got could be critical to the outcome of this match. Last now of the men's gold medal match. Verma. 상대 선수도 참 잘해요. Oh boy, that one is going to be examined closely. No doubt there about that one from Kim.
That's 9 tens in a row for Kim. So it has to be a 10 for Vernon to have any chance it is. So Kim now will put this out of reach. If he scores another 10, he'll win the gold. Yep, he's got it. Fantastic archery from Kim Jong-ho, and he's the gold medalist here in the Asian Championships in the men's individual compound, and a stunning performance again from him. Just 1 point off the maximum score of 150, and he's just been too good 10번 연속해서 10점을 쏘고 in this 총 competition. 15발 중에 딱 한 번만 9점이고 나머지 너무 아쉽죠. 당연히 완전 퍼펙트 한번 나올 수 있었던 건 아직까지는 없었던 것 같아요. 15번 다 10점은 없는 것 같은데 아무튼 너무 대단하죠. 한 발이나 이 상대 선수도 굉장히 잘하는 선수인데 한국 사람 만나가지고 한국 선수 만나가지고 세계 랭킹 1인데 대단합니다. 아무튼 뭐 양궁을 보면 참 그냥 믿고 보는 종목이잖아요. 언제든지 잘하고 때로는 뭐 질 때도 있지만 거의 뭐 한국에서 우승하는 게 세계에서 우승하는 거고 한국에서 이제 한국 그 국가대표 되는 것이 이제 거의 뭐 금메달 따는 것과 같은 그런 일이기 때문에 굉장하죠. 근데 가만히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이 양궁을 참 잘할까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런 특별한 좀 재능, 열심을 좀 우리에게 주신 것 같아요. 하나를 깊이 있게 우리가 하고 연구할 때 그 분야에서 아주 뛰어난 그런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런 일을 우리에게 하신 것 같아요. 뭐 제가 이제 영상을 준비하지 않았지만 여기 아이들 같은 경우도 보면 참 게임을 열심히 하잖아요. 정말 게임을 열심히 해요. 되게 잘하는데 가만히 보면 세계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e스포츠라고 하잖아요. e스포츠 속에서도 굉장한 일들을 하고 있죠. 엄청난 성적을 거두고 거의 한국 사람과는 게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잘하죠. 물론 이제 그럴 만한 이제 사정이 이제 우리 아이들은 딴 데 가서 뭐 할 게 없고 내가 진짜 주야장차 앉아가지고 게임하는 근데 어떤 분들은 앞으로 이제 전쟁이 나면 전쟁은 이제 실질적으로 군인이 나가서 싸우는 게 아니라 이제 다 모니터 보고 컴퓨터로 앉아가지고 게임하듯이 전쟁을 치를 텐데 우리나라는 이길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열심히 국방을 위해서 싸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엄마들이 좀 너무 그렇게 제지하지 말아달라고 이런 얘기도 하는데 어쨌든 우리는 참 그런 경쟁 속에서 공부하다가 공부 속에 받은 스트레스를 이런 게임을 통해서 풀고 그래서 굉장히 게임에 두각을 나타내는데 어떤 게임인데 한국 사람이 들어가서 하기 시작하면 안에서 그 두각을 나타내는 것까지 한번 하기 시작하면 한국 사람이 손을 대기 시작하면 부분은 그 분야에서 놀라운 분의 성과를 거둔다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런 집념이 있구나. 가만히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의 열심을 좀 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어를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렇게 사용하시는 이유가 우리의 이런 어떤 열정에 하나님을 닮아서 이게 하나님이 향할 때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세계가운데 전파하고 근데 참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일도 보면 한국 사람이 많이 감당하거든요. 신기하게도 이런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는 걸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이유 우리를 관심을 가지시는 이유를 우리가 좀 알겠다. 최근에 또 아주 이슈가 되는 영상에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초전도체 들어보셨습니까? 요즘 뭐 계속 뉴스가 나오잖아요. 이게 진짜 사실이면 우리나라는 대박 나는 거예요. 이제 뭐 자동차 날아다니고 기차 뭐 자기부상 열차라고 다니고 시속 600km 이상 달리는 자기부상 열차 컴퓨터의 기능이 막 엄청나게 올라가고 지금 컴퓨터의 성능을 높이려고 하더라도 열이 나서 안 되는데 이 초전도체가 되면 이게 다 된다는 거죠. 엄청난 일인데 우리나라 사람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초전도체라고 이제 과학계에다가 발표를 했어요. 사람들이 다 의아한 거죠. 이 초전도체가 발견된 것도 이상한 사실. 굉장히 자연스럽지 못한 현상이기 때문에 비과학적인 부분이
아직도 이 초전도체에 대해서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과학자들이 모르거든요. 아직도 그 이론적인 배경이 없는 상태에서 초전도체 사문에서 만들어진다라고 하니까 너무 놀라운 거죠. 그래서 참 그런데 이것을 만들었다고 하는 과학자가 있는 사무실을 찾아가 보니까 지하실 허름한 지하실에서 주야장창 20년 동안 한 1000번 가까이 실험을 했다고요. 이 과학자들은 두 부류로 나눠지는데 실험 과학자, 실험 물리학자가 있고 또 이론 물리학자들이 있거든요. 이제 보통 실험 물리학자들은 이렇게 이제 실험을 통해서 이론적으로는 잘 모르지만 이론적으로 이론 물리학자들에게 맡겨놓고 자신의 어떤 인간의 그 직감, 감을 따라서 계속적으로 실험. 에디슨 같은 사람들이 그런 측에 들죠. 이제 계속해서 1000번, 10,000번 실험해가지고 결국에는 그런 발명품을 만들어내요. 발견을 이루는 그런 일을 하는데 이 일을 이루셨던 분이 아마도 그런 쪽에 있었던 것 같아요. 선구적으로 이 일을 시작하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론 물리학자들이 얘기를 듣지 말고 그냥 실험하라. 어떤 그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성견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따라서 아주 열심히 일을 했더니 드디어 발견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세계에서 우려가 있어요. 네? 초전도체, 산업 초전도체가 한국에서 그것도 한국에 있는 그 유수의 서울대도 아니고 고려대에서 이런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참 어떻게 보면 근데 이게 실제적으로 초전도체가 아니라 할지라도 이런 그에 가까운 근사한 그런 성능을 나타내는 신물질만 돼도 이게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기대해 볼 만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분도 마찬가지로 1000번 가까이 실험을 하다가 이것을 발견했다고. 자신도 왜 그런지 모르는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다 보니까 나타나는 거예요. 발견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사실 이게 확정이 되면 노벨 물리학상은 이제 따옵니다. 우리나라 이제 노벨 물리학상이 나오나요? 네. 어쨌든 열심히 이런 결과를 이뤘다는 거죠.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이 나라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열심을 갖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부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열심을 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죠. 아까 우리가 보았던 이사야 9장 7절 말씀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어떤 말씀이냐면 6절 말씀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오실 것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대표적인 말씀이죠. 이사야 9장 6절 말씀. 그 다음에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신 겁니다. 이 땅 가운데 주님을 보내신 것,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신 것, 하나님의 열심을 좀 믿습니다. 우리도 그 열심을 본받아서 이제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열심을 본받아서 열심 있는 성도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69편 9절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해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우리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우리 주님을 삼켰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씀이 오늘 이 시편 69편 9절의 말씀을 이루신 거죠. 주님이요 열심을 내셨다. 주님이 성전을 이렇게 깨끗하게 성전은요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영광 돌리는 곳이지 장사하는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성전을 이렇게 하셨던 그 열심을 우리도 본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열심을 내라고 말씀하는데 열심을 우리가 낼 때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신다 말씀하시는데 어떤 열심을 내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열심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나요?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나요? 우리가 천천히 수만 수억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을 기뻐하시겠다는 거죠. 우리가 열심을 내는 것,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열심이 무엇이냐면 바로요. 오늘 본문 말씀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이거잖아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성전 대신 자기 육체를 가리킴이라 말씀하셨어요. 주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신 주님의 몸된 성전,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열심을 내는데요, 그 어떤 것을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교회를 하나님 뜻 가운데 일어나는 것, 그 열심을 하나님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일에 우리가 열심히, 예배 가운데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고, 기도 가운데 열심히 해야 되고, 교회에서 이루어진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고, 또 오늘도 이렇게 모여서 또 오케스트라를 하고 또 찬양을 하고 또 모든 일들을 이루는 이 모든 일에 열심을 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년에는요, 우리가 좀 더 여러분들이 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라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열심을 낼 수 있는 좀 환경을 만들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교회 일에 참여를 하시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다양한 부분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좀 길을 열었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 인사드리겠습니다. 전진하신 날이고